여러분, 낭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낭비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낭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낭비는 나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낭비가 나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비를 이 땅에서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낭비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낭비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낭비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물질적인 것도 있을 거고, 시간적인 것도 있을 거고, 관계적인 것도 있을 거고, 많은 낭비가 있을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축구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SNS는 낭비다. 선수들이 하도 SNS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낭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급진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일었습니다. 왜 그것을 뿌렸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고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낭비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낭비 없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표현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전에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는 안 등장하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자 고급진 향유를 꺼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이 향유를 살 수 있어요. 조그만 병에 저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유, 그러니까 향기가 좋은 기름이에요. 이 향기가 좋은 기름을 어디에 썼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치료하는데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향유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제 썼냐면 깨끗이 만든 데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닦습니다.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힙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향유로 깨끗이 닦아요. 그런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마찬가지로 이 향유는 이런 청결, 깨끗게 하는 목적으로도 붙였고 그 다음에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사용되었냐면 이렇게 집안에 손님이 옵니다. 잔치 같은 걸 베풀죠. 잔치 같은 걸 베풀면 집안에 손님이 오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향유를 조금씩 뿌려줍니다. 그럼 마치 향수처럼 그 향을 계속해서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을 동안에 계속 좋은 향기만 맡으라고 해서 향유를 머리에 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이 마리아가 뿌려진 향유는 어떤 향유냐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예요. 이 나드라는 식물은 인도 지방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인도의 고산 지방에서 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아주 일정, 아주 소량만 채취가. 그래서 이 나드 기름은,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어요. 그래서 이 한 병에 그 당시로 돈으로 노동자 1년치 임금,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게 저 향유 한 병이에요. 우리나라 돈 지금 시세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이 향유를, 그런데 보통 이거 손님이 오면 머리에 조금씩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요렇게 조금씩 뿌려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체를 다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표현해요. 이 분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놀라거나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걸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비싼 걸 이렇게 쏟아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그날에 분개하고 왜 이것들을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비싼 걸 그렇게 뿌리면 안 되죠. 이렇게 비싼 게 있는 것도 희한한데 그걸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뿌려버리면 사실 낭비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뭘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그날의 진정한 낭비는 누가 했을까요? 여인은 굉장히 비싼 향유를 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날에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향유가 뿌려지자 그것이 너무 많이 뿌려졌다고 화내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자신을 은 30에 팔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날의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자신 안에 있는 피와 물을 온전히 다 쏟으셨어요. 그날의 옥합에 담긴 향유를 조금 뿌리지 않고 왜 이것을 다 부었느냐? 예수님은 그날에 조금 상처 있거나 조금 자신의 피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 안에 담겼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날에 진짜 낭비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날에 말합니다. 왜 여인에게 낭비하냐 하고 분개하고 여인을 혼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날에 진정으로 분개할 대상은 누구예요? 진정으로 분개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도 됩니까? 그날에 진정한 낭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미국 백악관의 법률 고문이었고 법률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가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미국 대법원에 있는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법관, 미국 대법원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뭐냐면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대법관에서 사임을 한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사임이 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판사가 돼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어떤 강도의 재판을 하게 됐어요. 헨리 팔머란 강도인데 아주 흉악한 강도예요. 10년이 구형이 됐어요. 10년형을 받았어요. 이제 재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뭘 했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형을 해줬습니다. 원래 10년형인데 1년으로 감형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잘못된 법을 판결을 내린 법관을 심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판단은 법 상식에 어긋났다고 인정을 했어요. 법 상식에 의하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임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나중에 이 헨리 팔머라는 강도가 교도소에서 이제 나옵니다. 형기를 마치고. 그래서 이 판사를 만나요. 도대체 왜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왜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경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때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말입니까 형제님? 예수님께서 형제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임의로 봐주면 안 되지. 본인도 법정신이 어긋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임한 거예요. 야, 너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너 직업까지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이때까지 네가 쌓아놓던 거 모든 걸 그렇게 송두리째 버려도 되겠냐?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날에 진정한 낭비는 누가 했냐? 낭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게 낭비죠. 예를 들어서 마약 산업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마약 산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이건 다 쓰레기예요.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또 낭비는 뭡니까? 가치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낭비. 그날의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그날의 예수님은 답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왜 이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그만큼 너희는 내게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 몸을 찢고 피와 물을 쏟아도 괜찮은 존재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날의 여인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쏟았지만 그날의 예수님은 몸을 찢어서 피와 물을 쏟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중하셔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염려와 걱정에 헤매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날의 피와 물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묵상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장래를 위함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얘기하죠. 야, 이 비싼 걸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니? 맞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작은 소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뭐냐면 이 때를 놓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어렸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어리면 그러죠. 아이가 어리면 다 해줘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소변 가리는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엄마의 손이 다 가죠. 그럼 매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지치죠.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의 손이 더 이상 안 가요. 그런데 엄마의 손도 안 가지만 뭐도 안 해요? 엄마와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면서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어줄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주고 나중에 아빠가 시간이 있어서 아이에게 가면 아이는 자라서 더 이상 아빠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낭비하는 가장 큰 낭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겁니다, 나중에. 그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 나눌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일할 겁니다. 지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일하느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항상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도예요. 그건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순간만 너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순간밖에 못하느냐? 1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을 기름으로 향유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다 이렇게 미라 감듯이 돌돌돌돌돌 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당시에 달리면 십자가형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그냥 새가 들짐승이 먹도록 버려져야 돼요. 그게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게 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운명이었어요? 시신이 벌어져서 나 뒹그러질 운명이었어요. 어쩌면 그날에 예수님에게 뿌려진 이 향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뿌려진 향유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깊은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나는 죽게 됐는데 죽으면 내 시신조차도 들짐승에 버려지게 될 텐데, 장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텐데, 그것들을 위해서 향유를 바른 거죠. 물론 이 사실은 여인이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은, 죽음을 준비한 일들은 그때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3절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되게 멋진 표현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뭐가 항상 기억하라고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마디로, 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들죠.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뭐 이 정도까지 오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이렇게 삼성의 디자인 팀에 다녔었는데, 삼성 저기서 삼성과의 결혼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너 요즘 뭐 하냐 했더니 꽃 디자인 한대요. 꽃 디자인이 뭐냐 하면 결혼식장에 꽃의 위치를 다 정한대요. 방향과 각도를. 그거 디자인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돈이 얼마 드냐? 그 당시 돈으로 몇 천만 원 들었다고. 야, 재벌가는 좋긴 좋다. 꽃도 이렇게 전문 디자인을 해갖고 한다. 그런데 재벌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장례식에 아무리 비싼 향유를 쓴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거라. 우리가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결국에 이 여인도 칭찬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향유를 드리는 것, 비싼 물건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일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였죠.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져라 이야기하냐, 이 일이 기억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 때, 내가 할 수 있을 이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우린 시간을 들여서 내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날의 제자들처럼 왜 허비하느냐? 네 시간을 왜 교회 나간다 허비해? 네가 가진 것을 왜 그런 데다 쓸데없이 써? 믿음이 뭐라고?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제자들처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가진 재능 널 위해서 써. 왜 허비해? 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써? 우리도 이 여인처럼 행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고 소중할수록 정말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행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